안녕하세요. 11-7 사도행전 6장에서 7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 대상에서 뭐 빠진다든지 좀 소홀히 하는 일들이 있게 되니까 좀 섭섭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됐죠. 일꾼들이 더 필요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접대가 뭐 나쁘다든지 접대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접대를 해야 되다 보니 그 할 일꾼들을 뽑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는 거죠. 사실 일곱 집사라고 하지만 이들은 거의 목회자급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쳐야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도다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점점 많아지는데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하는데요. 이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리버디노 해당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구절에 나타나는 뭐 자유민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 아시아 오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회에 잡아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했어요. 화가 난 얼굴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나 야곱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밤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꾸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 유대교가 그렇게 고집했던 바로 성전 중심의 신학과 유대교가 강조했던 율법 중심의 신앙이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그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종으로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8절에 할례 언약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면은 그 환란에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환란에서 이렇게 건전해 주시고요. 또 흉년이 들었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살려주셨던 이 모습. 그게 다 요셉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요셉 알지부터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는 쭉 이렇게 보시다가 34절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운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것을 보는데요.
37절에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42절에 보시면 어 근데 그 앞에 이런 모세를 결국 어떻게 되느냐? 39절에 보면은 거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자 거절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거절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그 4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집에 너희가 광야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제사 드리라고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는요. 그리고 46절에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4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사이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한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신앙, 그 제사 중심의 그 신앙,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정말 그들의 모든 자존심을 그냥 다 긁어내리는 그 말인 거예요. 그래도 유대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 이것만 얘기를 했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유대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스데반은 다른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헬라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 중심의 성전 신학과 그러니까 제사 중심의 성전 신학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 그거는 정말 욕 중에 욕이었을 거예요. 5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앞에 성전까지도 성전 모독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건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본인들이 죽였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귀를 막고 그냥 달려들어서 이제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데 성 밖으로 내치고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뒀다는 것은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을 어떻게 보면 사울의 주동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근데 스데반은요.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순교는요, 그냥 안타까운 순교 정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때마다 스데반의 모습처럼 순교를 했다라는 것. 그 길을 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표현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바르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게 복이고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바르게 어, 말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붙잡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세요.